신약성경 397면 유다서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야고보의 형제 유다는 자기가 경험했던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시고 하나님께 주어지던 호칭인 주제며 주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으로 살던 그가 예수님을 신적 존재로 이해했다는 사실은 그의 증언이 얼마나 분명하며 힘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사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와서 그를 미쳤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공적 사역에 대해서 때로 의문을 가지기도 했었고, 혹은 당신이 숨어서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차라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당신을 드러내라, 이렇게 조롱까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사실상 가족이 이런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기는 힘들겠죠. 왜냐하면 분명히 육신의 부모가 있는데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을 감히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러나 분명 가족들도 예수님께서 이제 공적 사역을 다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죽으신 이후 부활하신 사건까지 다 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다 목격한 바로 유다 역시도 이제 예수님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이 증언을 잘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동생 저자 유다는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 구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며 그들이 감당해야 할 믿음의 싸움을 고민합니다. 공동체를 도우려는 생각을 머리에만 담고 있지 않고 그들을 권면함으로써 구체적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 권면의 핵심은 구원을 위한 믿음의 싸움입니다. 현대교회도 이런 권면의 원리를 잘 새겨야 합니다. 우리도 진정한 구원을 위해
앞에 있는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막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공동체는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 교사들로 큰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순회의 전도자라는 이름으로 가칭했지만 사실은 교회를 허무는 자들이었습니다. 유다는 교회가 그런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이런 위험은 현대 교회에도 있습니다. 때로 낙한 자들이 일꾼을 가장한 채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단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교회는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에도 이제는 가장 우리 교회 안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신천지나 혹은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 그 피해가 가장 큰 게 신천지죠.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네 신학적인 체계로 교회를 흔들기 위한 방법들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소위 산옮기기라고 하는 그런 자신들의 이 포교 방법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거짓도 바로 하나님의 모략, 이 모략이라는 말을 써서 거짓말을 포장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해도 괜찮다. 이게 거짓말이 아니다. 모략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쓰면서 교회 안에 특별히 100명 미만의 작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혼자서 목회를 하니까 들어와서 목사님 이미 이제 먼저 들어와 있는 포섭된 신천지가 있다면 그를 통해서 목사님이 혼자 힘들게 일하시는데 이분 제가 잘 아는 신실한 전도사님이신데 와서 무료로 와서 교회를 섬겨주시겠답니다. 그러면서 소개시켜서 열심으로 막 물심양면으로 이제 봉사를 하죠. 그러면 이제 또 조금 있으면 와서 우리 잘 아시는 우리 집사님이신데 교회 사정을 하시고 와서 열심히 함께 봉사하시겠답니다. 이러면서 사람을 막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게 다 누구냐면 신천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천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제 교회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마음을 이제 빼앗아가죠. 목사는 이제 와서 열심히 해주고 헌금 잘하고 봉사 잘하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이제 먼저 목사의 마음을 빼앗았으니까 그 다음 하는 일은 뭐냐면 목사와 성도를 이간질시킵니다. 소위 그동안 목사님 편에서 목사님을 잘 도와줬던 그런 신자들을 골라서 이제 그들과 목사를 갈라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한테 와서 목사님 그동안 그분이 참 열심히 잘 봉사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이런 분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목사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뺏겼던 신천지에게 마음을 뺏겼던 목사는 이제 그 성도를 이제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좀 어리석은 목사들은 강단에서 대놓고 그냥 질책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분은 상처를 받죠. 상처받았으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이곳이 못해서 떠나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 두 사람씩 성도들 빼내고 신천지 사람으로 채워놓죠. 급기야 나중에는 신천지 사람으로 꼭 차게 되고 더 이상 이제 교인들, 신천지 아닌 교인들은 버텨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신천지 사람이 돼. 목사 쫓아내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이게 산옮기기 수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 뭐 여러분들 들어보셨잖아요. 나가서 뭐 인성 검사해 봅시다. 설문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하나 적기 시작하면 이제 다 털린다는 거죠. 이런 방법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교회를 흔들고 또 위협했던 초대교회에 있어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순회 전도자라고 사칭하는 교회 안에 아주 몰래 들어온 자들, 이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다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세 가지 예를 제시하며 특별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은 사건들,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9장에 기록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이 과거의 이 세 가지 예를 제시하면서 그런 예들이 당시 교회 공동체에 충분한 교훈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역행하는 길을 가다가 결국 멸망당한 예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거부하는 자들을 단호하게 벌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엄위하심을 잘 새겨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에 나타난 예는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 필요한 훌륭한 반면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 논에 함께 자라는 벼와 피가 있습니다. 근데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들은 이 벼이삭이 이렇게 자랐을 때 이게 피인지 벼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다 초록으로 이렇게 다 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전문가들은 보면 피를 뽑아라 그러는데 다 그냥 벼를 뽑는 그런 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가만두면 됩니다. 열매가 맺히게 되면 벼와 피는 확연하게 이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선한 믿음과 위장된 믿음도 그 열매로 구별이 됩니다. 따라서 선한 믿음에 이르는 원리에 대해 말씀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4절 말씀처럼 성도는 거룩한 삶을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시기에 초대교회에서는 영지주의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 안에 은밀히 들어와 영혼은 거룩하고 육신은 불완전하다고 선전하고 급기야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도 부정함으로써 성도들을 미혹하고 신앙을 변질시켰습니다. 소위 그들의 주장대로 하자면 육신은 아주 이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없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로 올 수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말은 말이 안 맞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소위 신천지의 궤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주장을 했던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어지럽혔겠습니까? 유다는 1절로 2절 말씀처럼 교회에 침투한 이와 같은 이단 사상의 해악을 경계하며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좋은 믿음은 계속적인 영적 투쟁을 요구합니다. 한 생명체가 살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외부의 공격을 받듯이 성도들도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악한 영들의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다는 성도들이 선한 믿음에 이를 수 있도록 영적 투쟁을 계속하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악한 세력과 이단들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복음을 끊임없이 미혹하고 흔듭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들은 4절 말씀처럼 영지주의라는 이단 세력에 시달렸습니다. 그들은 몰래 교회에 잠입해 성도들의 믿음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정했고 영과 육의 이원론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은 선하지만 육은 악하다는 것이죠. 그들은 도덕 폐기를 주장하며 육체적 방종, 성적 타락을 독려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육체 이건 쓸모없다. 소위 썩어서 없어질 것이니까 이거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한다. 소위 말하면 도덕 폐기를 막 그런 겁니다. 육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 영혼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타락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육은 썩어 없어질 것이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성적인 타락으로 그들을 내몰고 간 것입니다. 영과 육은 하나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 이 속에 들어있는 영혼 따로 육체 따로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까? 그건 죽고 난 이후에 죽음에 이르렀을 때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 이전에는 우리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흔히 또 이 영혼을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다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와 같은 뭐 양심이 어디 있냐 보여봐 어디 있어?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방종으로 이끌었던 것이 바로 이 영주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들 때문에 교회 안이 많이 힘들었던 거죠. 이처럼 영지주의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왜곡했습니다. 은혜의 구원만을 강조하며 육체의 구속은 없는 방종한 삶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이처럼 악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으니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자유는 육체의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더욱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5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진리 안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역사적 교훈을 들어 성도들의 믿음을 독려합니다.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은 믿음 없는 선동가들의 미혹을 받아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것으로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선별된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듣고 출애굽한 것을 원망하고 불신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내용을 암시하고 있죠. 결국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지 않습니까? 일주일 혹은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들은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아야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6절 말씀처럼 말씀을 부정하며 불신앙을 선동하는 자들, 하나님의 질서에서 이탈해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7절 말씀처럼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적 타락에 빠져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성적 방종을 조장하는 영지주의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단은 8절 말씀처럼 거룩한 삶을 조롱했습니다. 영주주의자들은 진리의 말씀과 사역자들을 비방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신천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타겟은 성도요 또 목회자들입니다. 끊임없이 목회자들을 비방합니다. 기성교회 목회자들은 싹군이다. 그들은 싸잡아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들의 섬기고 있는 이만희가 얼마나 저질스러운지 그 속내는 그들은 아예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기성교회 목사들이 다 그렇게 성도들 헌금을 갈취하고 자기 배만 채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흔히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싸잡아 매료해서 교회는 이런 집단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주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교만하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9절 말씀처럼 천사장 미가엘조차 마귀 비방하는 일을 삼갔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판단하시리는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이단과 미혹의 가르침의 뿌리에는 지독한 영적 교만이 자리합니다. 그들은 10절 말씀처럼 무엇인가 안다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복음의 근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사실 영지주의라고 하면 그노시스티즘 그래서 그들을 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노시스 뭔가 지혜에 그 사람들 깨달음이 있는 자, 지혜를 깨달은 자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된다. 이때부터 깨달아라는 말을 한 겁니다. 요즘 이단들도 그러고서 자꾸 강조하죠. 깨달아야 된다. 그건 우리가 깨닫는다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분명히 하는 것처럼 구원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말씀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가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은 깨달은 자가 가르쳐 줄 때 깨달을 수가 있다 라면서 그들은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깨달음, 그 깨달음이 바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의 얘기죠. 오늘날도 자꾸 신천지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얘기 한번 해보자. 너희가 지금 뭘 모르고 있는데 알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에 나왔던 모든 이단들은 오늘날 그대로 복사판입니다.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이단들이 뭘 얘기를 했고 오늘 이단들이 뭘 얘기하는가 다 맥이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영적 싸움의 절대적 표준은 우리의 육체적 본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며 선한 믿음은 겸손한 마음의 자리함을 항상 기억하고 진리 안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곡해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도를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이단들에게는 성적 타락이 수반됩니다. 그들에게는 진리의 말씀이 없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갑니다.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배우려게 합니다.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진리 안에서 겸손히 행할 때 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삶의 열매를 기대하시기 때문이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짓된 자들에게서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미혹하는 자들이 여전히 오늘날도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 있었던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그런 이단들이 오늘날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또 심각하게 우리 기독교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의 세력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을까요? 왜 교회 안에서 그들에게 포섭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별하면 그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데, 말씀을 바로 알면 그들에게 미혹될 일이 없는데, 말씀을 바로 알지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혹여 나는 그렇지 않은가? 말씀을 정말 말씀답게 잘 알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와 같은 미혹된 세력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지켜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스스로가 말씀에 갈급하여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이와 같은 일들에 미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고 또 말씀에 대한 우리가 열정이 있어서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고 이 믿음 제대로 지켜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세상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내기가 힘든 이 시대에 다시 한번 내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늘 이 아침 결단한 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